예레미야 9장 2절로 6절입니다. 1인칭 화자 내가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독백에 담아 한탄하듯 토로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나는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모두 가능합니다. 전자 경우라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맹목적 거절에 차라리 무력감을 느끼시고 가슴이 애이는 아픔에 빠지십니다. 간음과 반역을 일삼는 유다를 포기하고 관계를 끊으셔야 하는데 내 백성이기에 단호하게 쳐내지 못하십니다. 유다가 당신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후자 경우라면 완강한 거절에 지친 예언자의 절망과 그럼에도 끊을 수 없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임을 알고 거듭 경고를 바라지만 멸망을 향한 유다의 질주는 도무지 멈출 줄 모릅니다. 예언자의 선포는 허공을 가를 뿐 최소한의 반향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절망적 현실 앞에 차라리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하고 싶지만 자기 민족과 함께 있어야 함을 알기에 이들을 버리고 떠나지도 못합니다.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예언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그분 백성이 정면으로 충돌하기에 예언자는 더 깊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들어갑니다. 간음과 반역은 자주 우상숭배 죄악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뒤따르는 3절, 6절에 따르면 윤리적 계명의 위반이 됩니다. 관계 단절을 초래한 간음과 반역의 구체적 예로 사회에 만연한 거짓과 사기가 고발됩니다. 내 백성의 혀가 전쟁 무기인 활과 같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이들의 혀는 이웃을 향해 거짓의 화살을 날려댑니다. 이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거짓에 있어서는 뛰어난 능력과 열심을 발휘하죠. 속임수와 거짓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제 혀를 가르치고 만족을 모르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지칠 때까지 악을 행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진실을 쫓아내고 사회 규범으로 통용됩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속이기 위해 사는 사회로 변질됐습니다. 형제는 서로 사기를 치고 이웃은 서로 헐뜯기에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않고 제 이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사회의 추하게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이웃을 속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차라리 거추장스러운 존재였고 그분을 아는 지식은 거짓과 악을 행하는 데 방해만 됐습니다. 사회 질서와 규범의 원천이시자 보장이신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거짓이 승리하는 불신과 불의의 사회이고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것은 어쩌면 사기꾼의 본성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태였습니다. 심판밖에는 할 것이 없는 하나님, 스스로 자멸을 자초한 이스라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로 9절입니다. 마치 악을 행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악행이 편만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사회 규범인 양 일상적으로 행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살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들짐승 세계처럼 됐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를 떠난 화살이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듯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혀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웃에게 해를 끼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정하게 인사하며 상대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웃는 얼굴의 거짓 혀는 죽이는 화살처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혹감과 분노 가운데 행동에 나서십니다. 징계를 통해 죄악을 제거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는 것은 심판 목적이 아직은 멸망이 아니라 정화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을 가해 순도 높은 금속을 얻는 것처럼 혀를 치명적인 화살로 악용하는 자들을 녹이고 연단해 다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9절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는 재련이 성공적이지 않을 것을 암시하죠. 8절 고발을 중심으로 내 딸 백성이 이런 나라로 바뀝니다. 전자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유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담고 있다면 후자는 거리감,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9절에 벌하다는 동사 파카드의 번역으로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묻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복하다는 동사 낙함의 번역으로 악한 자들을 보복하시고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뜻합니다. 11절입니다. 화자 나의 탄식과 심판 선언으로 이루어진 단락입니다. 11절에 나가 하나님임은 분명한데 10절에 나는 불분명합니다. 통일성 있게 하나님 1인칭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10절 내용과 표현은 예언자 탄식에 좀 더 어울리죠. 10절은 하나님께서 선포한 멸망의 심판이 성취될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예언자의 반응입니다. 문맥 안에서 앞단락과의 연결은 희미합니다. 혀를 죽음의 화살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선포된 여호와의 보복은 일종의 정화의 심판인데 11절의 심판 선포와 10절의 탄식은 완전한 멸망을 지향합니다. 심판의 대상을 전자는 감정이 깃들인 내 딸 백성 또는 이런 나라로 부르는데 후자는 중립 표현인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로 말합니다. 반면에 12절과 연결은 비교적 뚜렷하죠. 특히 예언자의 질문과 예언자의 탄식은 일부 표현까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지나가는 자가 없다. 불에 타다는 양쪽에 다 나오죠. 또 멸망한 이 땅은 유다 산지와 광야를 포함하기에 10절의 산들과 광야 목장과 일치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위치에서 11절은 예언자가 멸망 원인에 관해 질문하는 12절의 배경 역할을 담당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듯이 예언자가 예루살렘과 유다 멸망을 애통해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한때 사람들이 가축을 키웠던 푸른 산들과 광야의 목초지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사람도 없고 가축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새부터 땅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산들과 광야의 목초지가 들짐승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됐습니다. 예언자가 산들과 광야 목초지를 두고 울부짖으며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령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 심판으로 돌무더기가 된 예루살렘은 승냥이 소굴이 되고 사람들이 사라진 유다 성읍들은
황무지가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처럼 pak국적인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달리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3, 14절 문맥에 따르면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자주 가상 질문과 답변의 틀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멸망 원인을 요약해서 가르쳐줍니다. 5장 19절, 13장 22절, 16장 10절 이하, 22장 8절 이하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백성이 묻는데 여기서는 예언자가 묻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언자 질문은 10, 11절이 선포한 심판 위협이 눈앞의 현실이 됐음을 전제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탄식하며 던진 질문을 예언자가 대신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처음 두 질문은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과 관련된 수사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심판에 떨어져 황무지가 된 이유를 아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거리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이처럼 처참하게 멸망한 원인을 깨달아 아는 지혜자도 없고 이에 관해 말씀을 받아 선포할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광야처럼 초토화된 현실 앞에서 지혜자들과 많은 예언자들은 할 말을 잃고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원인을 모르면 치유가 불가능하기에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죠. 많이 늦었지만 그들은 이제라도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입이었음을 인정하고 예언자의 선포를 들어야만 합니다. 어찌하여로 시작하는 세 번째 질문은 예언자의 좌절과 절망과 연민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처럼 불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단 말인가? 심판 선포의 성취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멸망 원인에 관한 여호와의 답변은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선포한 내용 요약입니다.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어진 율법을 버렸습니다. 준수하면 생명과 축복이 주어지는 율법을 버린 대가로 죽음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가르침 안에서 걷기를 거절하고 조상들의 길을 따라 오직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가르침에 충실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15, 16절에서는 시점이 바뀌어 다시 멸망 이전의 현재 상태에 대한 기술로 돌아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길을 간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해서 멀리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멸망과 유배가 심판의 정점이기는 하지만 그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 곳으로 쫓겨난 유다 백성에게 칼을 보내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누구도 그분의 심판에서 목숨을 구하지 못합니다. 조상 대대로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따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는 문자 그대로 그들이 모르는 나라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함의 모티프는 공간적 거리가 심리적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더욱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백성, 예루살렘을 광야로 만드시는 하나님, 재앙을 자초한 이스라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